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예. 금요 기도에 이렇게 뵙게 되어 너무나도 기쁘고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나의 광야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또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간절히 이르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진정 원하세요. 하나님께 갈망이라는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인생에 비유한다면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과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기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땅으로 표현되어졌죠. 하나님의 약속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두신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입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개인으로 볼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사람, 이게 나예요. 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약속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두셨다고요? 나에게 광야를 두셨어요. 광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광야를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무엇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광야는 광야 속에 영원히 살다가 주신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통과해야 되고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광야는 지나가야 돼요. 그러나 광야를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데, 그러나 광야에서 영원히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광야를 내가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곳이에요. 내가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고도 좀 놀랍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대상들 중에서 이 광야를 학교로 비유한다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졸업을 못한 사람이 나와요. 이제 성경을 잠깐 볼까요? 보세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된다 그랬지요. 광야를 거쳐야 약속이 이르는데 이 광야를 졸업하지 못해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시편 95편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거기 마지막 보세요. 어디에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안식이죠.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 결국 약속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에 이르지 못한 결국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들이 왜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거기 9절을 보십시오. 8절에 마음의 완악함 이야기가 나오죠. 무엇을 마음의 완악함으로 보셨는가를 보십시오. 9절에서 찾아보십시오. 무엇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완악함으로 보셨고 결국 그들은 광야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생이 되게 말았을까요?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 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서도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고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그 만나가 내려오는 걸 보고도 시험하고 조사했다는 거예요. 요 시험하고 조사했다는 것이 의심입니다. 의심이라고요. 이것을 불신이라 부르죠. 불신. 예. 그 상태를 하나님을 보고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난날 놀라운 구속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현재를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마음을 완악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미혹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미혹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지난날 어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8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78편 말씀을 78편에 가면 출애굽 여정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다 볼 수는 없고요. 부분만 잠깐만 보겠습니다. 78편 시편 78편 17절부터 20절을 형제분들이 읽어주십시오. 17절부터 20절을 형제분이 읽고 21절부터 22절을 자매님들이 읽어주십시오. 자, 17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21절 들어가기 전에요, 실은 시간이 꼭 되면 17절 이전을 꼭 보셔야 돼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가 그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행하셨는가가, 어떻게 흡족하게 마시게 하고 어떻게 바위에서 시내를 흐르게 해서 강같이 흐르게 했는지 뭐 낱낱이 기록이 다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17절부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범죄했어요. 예. 자, 21절부터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자매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고, 보고도 그 어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17절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것을 22절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딱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 그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물질의 시험이 오든 건강의 시험이 오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33절을 보셔야 됩니다. 시편 78편 33절.
왜 어떻게 광야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지 여기 나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어떻게?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예.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들의 날이라는 게 광야예요. 광야인데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헛되이라는 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그 고생은 하지만 결국 졸업이 안 돼요. 졸업이 안 된다고요. 오히려 그 광야에서 어떻게? 근심과 두려움으로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예. 광야는요, 졸업해야 되는 곳이에요. 빨리 졸업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원래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워낙 못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내게 두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왜 광야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께 행하신 역사를 보고도 시험하고 계속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하나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날 나에게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넜어요. 이런 나에게 약속의 땅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뭘 기대하실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광야 학교는 졸업을 못하네요. 뭘 원하실까요? 성경을 꼭 하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5절. 예, 한 분이 읽어 주십시오. 다수에다 동그라미 딱 쳐두십시오. 세상은 다수를 좋아하죠. 다수를 좋아하죠. 하나님은 다수로 승부를 걸지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한 다수를 단 한 번도 기뻐하신 적이 없었어요.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8명을 빼고는 그 많은 다수를 심판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수 속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그러니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사람들, 오늘날 과거의 이스라엘, 오늘 우리들 다수로 승부를 걸지 마십시오. 다수 속에 있다고 안정감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3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여러분 다수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결코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신앙은요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가 틀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이 아니에요. 부르심 따라 가야 돼요. 부르심 따라. 자,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말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 원하시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 약속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빨리 졸업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약속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무엇이라고요? 14절을 보세요. 무엇일까요? 시작할 때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있죠. 내가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고백했던 것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 그 첫사랑의 문제고
내 첫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과 첫 번째 만났던 그것을, 그 감격과 그때 그 은혜와 그 결단과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겠지만 첫 번째 만났던 그 다메섹에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때 그 감격과 그때 그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속시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시작할 때 확실했던 것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말씀하시죠. 초심의 마음입니다. 초심의 마음. 그럼 두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아까는 광야 학교가 어떻게 졸업되지 못하는가를 봤다면 이번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내용들. 자, 출애굽기 15장을 보십시오. 광야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라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한 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 24절까지요. 광야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해 보십시오. 무엇이죠? 원망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원망이에요. 원망입니다. 원망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인가요? 불평 같이 들어갑니다. 원망, 불평. 이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무엇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습니까? 물을 얻지 못했다, 또 물을 얻었는데 써서 마시지 못한다, 이런 것으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또 한번 보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16장 2절 3절 2절 3절을 또 다른 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아멘. 잠깐만요. 뒤에 선풍기가 안 나오네.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걸 코드로 바꿔놓은 거를 이제 바람이 나오네요. 점점 더워져서 왜 이렇게 덥지 싶었더니 저기 지금 우리 출애굽기 16장을 하고 있죠. 거기 보면 여기도 광야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또 나오죠. 2절에 결국 요약하면 무엇인가요? 원망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에는 양식 때문이에요. 양식 때문에. 아까는 물 때문이고 이번에는 배고파서.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민수기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입니다. 민수기. 민수기 21장 4절과 5절 거기 보시면 5절에 원망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4절에 무엇 때문에 이번에는 원망하고 있죠? 길입니다. 이번에는 길 때문에 원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요약하면 지금 원망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원망하는 것이 놀랍게도 이들의 원망이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옳지요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원망이 결국 무엇을 졸업하지 못하겠어요? 광야를 졸업하지 못하겠어요. 광야를 졸업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정탐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원망의 원인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두 장면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비교해 드릴 테니까, 세 번째는 이 지금 광야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던 내용을 찾아봤더니 결국 원망이더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그러면 왜 원망과 불평을 했는지 정탐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가시면 정탐꾼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13장. 이제 여러분이 직접 두 본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본문만 말씀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비교하십시오. 먼저 민수기 13장 30절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이 30절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했더니 31절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요게 10명입니다. 10명의 정탐꾼 이야기예요. 그들이 31절부터 33절까지 33장 마지막 요 석절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 사람들 이야기 내용을 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보시고, 두 번째 14장으로 가셔서 1절부터 5절까지는 회중의 반응이에요. 회중의 넘어가고, 일단은 회중의 반응은 나중에 다룰 겁니다. 6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9절까지 나옵니다. 6절, 7절, 8절, 9절 요 넉절. 자, 이제 13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석절과 14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넉절을 여러분이 비교하셔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 원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지, 지금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누구는 원망하고 누구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것을 봤어요. 누구는 원망하고 누구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는 원망했더니 하나님 약속에 이르지 못했고, 누구는 그러지 않았더니 하나님 약속에 결국 이르렀어요. 그것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개별적으로 보십시오. 원망의 원인이 무엇이고 원망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이 또한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좀 살펴보셨습니까? 예, 아마 여러분 정리가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매우 뻔히 다 아는 걸 왜 질문하냐고 하실 것 같아서 차마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원망을 한 부류들은 10명을 왜 원망을 했고, 원망을 하지 않았던 두 사람은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먼저 이 원인을 알기 위해서 10명의 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10명의 보고서 31절부터 보시면 여기에 제가 먼저 하는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기 거짓 보고가 있나요? 31절부터 33절까지 내용에서 거짓 보고가 있나요? 거짓 보고가 없어요. 거짓이 아니라고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사실에 입각해서 산다고 하나님 약속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라고요. 팩트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팩트. 지금 그런데 그 다음 자세히 보세요. 이들이 다 사실적으로 마련을 했는데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요. 두 사람과 10명과 두 사람은 어떻게 비교했는가. 먼저 31절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랬지요. 예.
그런데 넘겨보세요. 죄송합니다. 14장 저만 넘기면 되죠. 14장에 가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아까는 10명은 무엇이라 그랬죠? 예. 그들이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거라 그랬는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그랬어요. 다르죠? 다르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땅에 대해서도 살펴보세요. 32절 10명의 보고서 32절에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해가지고 어떤 땅이라고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랬죠. 이 표현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람 가면 다 그냥 망하게 되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넘겨보세요. 14장으로 가셔서 7절로 가시면 그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죠. 그리고 8절에 가면 하반절에 어떤 땅이라고요?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죠. 예, 땅이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33절에 보면 13장 33절에 보면 이 10명의 보고서에 보면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했죠? 거인들을 보고 나서 어떻게? 메뚜기 같다 그랬죠. 메뚜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14장 9절 무엇이라 그랬죠?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먹이다 그랬어요. 먹이다. 자, 굉장히 상반되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똑같은 것을 12명이 똑같이 보고 왔는데 왜 한 부류는 이렇게 보고하고 한 부류는 저렇게 보고하고 그럴까요? 핵심이 그거예요. 환경을 보느냐 약속을 보느냐 요겁니다. 환경을 보는 것은 팩트에 의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살아가요. 이성에 근거해서 살아가요. 예. 그 환경을 보게 되면,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광야를 졸업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광야를 졸업하지 못하는 근거, 원인이, 모습이 어디로 나오는가 하니 원망이 나요. 환경을 보면 항상 원망해요. 환경을 보면서. 환경이 좀 바뀌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자체를 신뢰해요. 그러면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광야들도 있고 변화되는 환경이 있죠. 이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환경을 수용해요. 환경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 지금 있는 이 여러 가지 환경과 내게 닥쳐지는 현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약속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신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인생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제게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 제가 지금도 그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지금 다양하잖아요. 내가 참 부담스럽고 감당해내기도 어렵고 자칫하면 나도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광야를 내가 졸업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기뻐하라예요. 기도하라예요. 감사하라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부름받은 사람들은 광야를 졸업할 수 있게 되어져요. 광야를.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광야가 졸업이 되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잡을 때만 광야가 졸업되어져요. 약속을 붙잡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로, 처음에는 광야를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봤고, 그 원인의 내용이 두 번째는 원망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구체적으로 원망의 원인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봤더니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럼 네 번째, 그 원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원망의 결과, 민수기 14장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몇 절을 보시냐면 27절을 보십시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성경을 보면서 내려가겠습니다. 27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원망하는 것은 원망으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돈을 도둑에게 잃어버리는 것보다 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요? 언어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원망이라는 것은 언어예요. 언어. 원망이라는 것은 언어라고요. 불평이라는 것은 언어예요. 언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언어는 어디서 나오죠? 생각에서 나와요. 그래서 사고와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사고와 가치관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믿음의 사고에 되고 믿음의 가치관이 되어져야 돼요. 부정적인 사고고 부정적인 가치관이 되어지면 결코 거기에서는 바른 언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원망이 나오는 거고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내 자녀가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의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왜 욕설을 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원망의 말, 우리 하는 말을 들으시는데 이 말을, 언어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제 28절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건 단용하시겠다는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표현을 하면 진실로 진실로 이런 뜻하고 똑같아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무섭지 않나요? 너희 말이 하나님 아버지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찾아보셔야 돼요. 민수기 14장으로 가셔서 민수기 14장, 회중들의 반응 아까 제가 말씀했죠. 회중들이 반응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회중들이 반응해서 그들이 무엇이라 말했는가? 자, 회중들이 원망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죠. 회중들이 무엇이라 말했는가를 2절에서 먼저 찾아보세요. 회중들이 원망 내용, 이 말한 내용이 뭐예요? 원망의 말 내용이 뭐예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죠. 요게 첫 번째예요. 잘 보셔요.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했어요. 원망했어요. 지금 그들은 기분이 나빠서 말 함부로 했어요. 두 번째, 3절 갔어요. 3절에 어떤 원망을 말로 했어요? 어떤 말? 처자라는 단어 썼죠. 가족이에요. 내 아내와 자녀가 사로잡히리니,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원망했어요.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텐데, 뭐 이런 표현들. 내 사로잡힐 텐데, 노예가 될 텐데, 어려움을 고초를 겪을 텐데, 이렇게 원망했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버려버렸어요. 자, 이제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 방금 읽었던 28절로 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리고 29절 보세요. 첫 번째,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죠.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그들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 30절, 결단코, 그러니까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대로 행하셨어요. 원망한 대로 행하셨어요. 두 번째,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 자녀들 말하죠. 자녀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릴 것이라 그랬어요. 인도하여 드릴 것인데, 그 다음 보세요. 33절에 세 번째, 말한 대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 부모가 반역한 죄를 지고
부모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말한 대로 된 거예요. 말한 대로. 그래서 원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원망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 오늘 제목이 나의 광야를 극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는 나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진짜 이르기를 원했어요. 이 교회라는 것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는, 개인이 이르기를 원하고 가정이 이르기를 원하고 교회가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에 우리가 진짜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두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이 광야를 누가 극복해야 돼요? 내가 극복하고 내가 졸업해야 돼요. 원망하면 졸업이 안 돼요. 원망하면 졸업이 안 돼요. 불평하면 졸업이 안 돼요. 불평할 거리가 그렇게 많을지라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꼭 정말 기억해요. 기뻐하고 또 한 번 더 기뻐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붙잡고 기도하고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5가지 광야가 있어요. 반드시 5가지 광야가 내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불평할 만한 거리들이 5가지 통해서 와요. 우리가 이것을 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루었지만 이 5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 내가 극복해야 될 5대 광야가, 내가 극복해야 될 광야입니다. 여기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마라 사건을 통해서 일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것이 무너졌어요. 마라에 갔더니 물을 마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요런 광야가 와요. 이 광야, 기대치가 무너지는 광야에 반드시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어서요.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기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광야를, 그런데 이때 원망해버리면 졸업이 안 돼, 졸업이 안 돼. 잊지 마세요. 기대치가 무너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약속을 붙잡아야 돼. 약속을. 거기서 12km 가면 엘리가 있었는데 그 마라에서 오망하고 자빠졌잖아요. 두 번째, 양식입니다. 양식이 만나 사건이죠. 양식이 단어가 있었는데 양식으로 인한 위기. 이 양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본질적인 것이 이게 경제 문제. 경제의 위기, 이 양식이라는 말하는 것은 오늘 바꿔보면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이 단어가 중요해요. 경제. 더 다른 말로 하면 돈. 요 위기가 와요. 요 위기가 두 번째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극복해야 되고 내가 넘어가야 되고 내가 다뤄야 되고 내가 승리해야 되는 부분이 두 번째 경제 문제예요.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 문제를 내가 여기서 직면했을 때 내가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해버리면 졸업이 안 돼. 하나님 약속 이루지 못해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것은 지난번에 출애굽기 할 때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세 번째, 이거는 목적의 문제예요. 내가 돈 받아 나왔는데 내 삶이 너무 갑자기 드라이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삶이 드라이해지고 삶의 목적이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이걸 제대로 하고 있을까 하는, 이건 반드시 광야에서 직면하는 문제예요. 광야에서 주님께 부름 받고 갈 때 반드시 목마름이죠. 목마름. 맞싸움 무리바 물사건을 뜻하는 거예요. 저게 맞싸움 무리바 물사건. 저 광야가 꼭 찾아와요. 그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어지면 졸업이 안 돼요. 약속 이루지 못해요. 네 번째, 가는 길이 막혀요. 막힘. 무엇으로? 원수로 인해서. 이 원수가 아말렉 사건이에요. 아말렉 사건. 우리가 걸어가는데, 약속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이렇게 자꾸 막히는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 와서 지치고 나약한 사람들 뒤에서 끊임없이 괴롭혔고 쓰러지게 만들었거든요. 걸어가는데, 금방한 길을 걸어가는데 막혀요. 요때 요 광야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약속이 이르기까지 요 광야가 나에게 찾아와요. 그때 이 문제를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다니지 않고 원망으로 가버리면, 이 문제를 원망으로 가버리면 내가 약속이 이르지 못하게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이에요. 실망. 요 사람에 대한 실망이 모세가 재판하다가 지쳐가지고 사람들도 다 일패 처리가 안 되고 본인은 지쳐가는 그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그 바로 그 세우는 그거예요. 예. 이게 5대 광야예요. 사람에게 기대하고 리더라든가 누군가가 동력자 했다가 실망하는 일이 생겨요. 아니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냥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내가 원망을 해요. 내가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불평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광야를 졸업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하나씩 다 졸업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하나씩 하나하나 다 내게 졸업이 되어져야 돼요. 졸업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어져요. 역으로 말해볼까요? 왜 우리에게 저런 5대 광야를 하나님이 두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 모든 광야는요, 광야의 과정의 핵심이 결국에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핵심이. 이 모든 이런 광야를 통해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절대 여기를 인생이 없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갈고 다듬어지고 뿌리 뽑혀지고 자기가 걱정되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문제였거든. 내가 고쳐지지 않으니까 늘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문제. 사람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어지면 팩트에 근거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져요. 그냥 광야 인생 되어져요. 광야는요,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신뢰가.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은 내가 조정을 못해요. 요 광야라는 것은 환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은 조정이 안 되지만 무엇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마음은 내가 조정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같이 이 문제를 두고 제가 늘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항상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내가 다시금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달려갈 수 있을까? 세 번째, 내게 주어진 이 어떤 환경을 내가 수용하고 감사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해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원망에 빠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셨어요. 원망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세요. 내게 있어지는 이 모든 광야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구속사의 관점이에요. 예. 그래서 내 삶에 어떤 것이 올지라도요, 말아야 가는데 뭐 마실 게 없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엘림을 경험하게 돼요. 먹을 것이 없어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경험해요? 만남을 경험해요. 삶이 막 드라이브 목말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발 터뜨려서 물 공급을 해주세요. 길이 뒤에서 막히고 계속 힘들어요?
감사가 바뀌어야 돼요. 모든 것이 감사해야 돼요. 나라에서 무엇이 물이 없을 때 감사하시기 바래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내 경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감사하셨어야 돼요. 삶이 막 목마르고 그럴 때 그때 감사하셨어야 돼요. 감사. 길이 내가 막막해. 내가 길이 잘 안 열리는 것 같아. 그때 감사하셨어야 돼요. 감사. 사람을 내가 실망했어요.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그때 감사한 깊은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이 하나님의 약속 이루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그 무엇도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내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시비를 가리지 않게 하세요. 절대 옳고 그름으로 살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은 원망의 기초가 되어져요. 감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게 주어진 광야를 우리가 극복하게 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